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끼기 위하여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발걸음을 향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시간 헛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은혜로 덧입음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을 받아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성탄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알고 하나 밤중에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 드림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내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세주로 하기 예수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빛으로 오셔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을 비춰주셨고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참 진리가 되어주셨으며 생명이 경시되고 물질 만능으로 가득한 이때에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다림과 비움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이 대림절 기간, 아기 예수님의 순결한 그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14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시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정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의 오심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쁨으로 보내고 있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온 성도가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연약한 믿음 속에서 육신의 일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을 한 주 앞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의 촛불을 밝히고 만남과 화해와 회복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한 해의 삶을 정리하며 마무리해야 할 이때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향해 크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윤석열 정부의 정치력 부족 속에 새해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처리 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 지도자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빛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뜻이 있어 이곳에 주민의 피로 세우신 우리 한빛교회가 2023년도에는 빌드업,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서라는 표어를 정하고 복음을 위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항존 직분자들이 모든 부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랑하는 장광홍 안수 집사님과 박순옥 권사님의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나이로 직분은 내려놓지만 항상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장광홍 안수 집사님과 박순옥 권사님의 신앙을 본보기로 삼아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직장 따라 학업 따라 군복무로 벌리다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더욱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박승성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사 영육간에 건강함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의 남은 시간들 주님께서 주신 감사를 세워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올 2023년 새해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우리 한빛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봉헌 찬양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로 주께 드리 주님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의 촛불의 4개가 켜졌습니다. 하나를 켤 때보다 2개가 3개가 4개가 켜졌을 때 주의 더 큰 빛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 정군 전사가 지금도 하늘에서 나팔 부려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아버지는 나팔 소리로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과 마음이 띄어져서 주님,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감사로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또 다른 기다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들의 감사와 한 주간의 삶과 인생과 수고와 땀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창고에 쌓을 것이 없지 아니하나 부어서 축복하는 것을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창고를 채우신 주님, 여기에 11조와 수많은 감사의 내용과 그리고 아버지는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기 위한 선교 헌금과 이 땅에 연약하고 아버지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돕는 구제의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드려지는 모든 손길을 위해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 얻는 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 어머니들에게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하늘 소망이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 손 붙들고 남는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이 깨우시고 주님이 눈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보고 듣고 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대림절이 되길 바랍니다. 은퇴 감사 예배가 오늘 3부 예배 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서로를 향한 축복이 가득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전교인 금요 기도회가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8시 비전홀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의 단을 쌓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다음 주 주일 1부와 2부 예배 시간에 드려지며 2부 예배는 교육부서와 함께 연합으로 성탄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풍성한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2023년 교육부서 협력 사역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는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모든 항존 직분자 분들께서는 1인 1부서씩 꼭 협력과 후원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각 부서 조직 임명을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육부서와 각 기관, 모든 찬양대의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보 속에 간지를 넣어드렸습니다. 2023년 새롭게 바뀐 예배생활 안내 이 간지인데요. 내년도에 진행될 상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배가 2번 드려집니다. 내년에 우리 성탄절부터 그 시간이 적용이 됩니다. 8시 반, 11시입니다. 기존에 8시, 9시 반, 11시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 8시 반, 11시 딱 2번 예배 드린다는 거 이번 성탄절 다음 주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가 부임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신혼여행 가서 제주도에서 비행기가 못 떴답니다. 주보를 저희가 다 만들어 놓고 그 상황을 연락을 받아서 우리는 오늘 부임하는 줄 알았는데 다음 주 성탄절에 부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장강훈 집사님하고 우리 박순옥 권사님 은퇴 감사 예배 이렇게 타이틀로 정했는데요. 은퇴 예식은 2월 10일 날 함께 임직과 함께 그때
감사의 예배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기도함으로 두 분의 올 사역을 12월 31일까지 이제 이렇게 하시고 사역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주신 사역을 감당한다 생각하시고 주님이 부를 때까지 그 직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86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의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 나오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우리 달란트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있으면 성가대에 누구나 지원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테너 그리고 각 부서 많은 사람이 부족합니다. 함께 지원해 주셔서 성가대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강훈 집사님이 1998년도 이렇게 임직을 받으셨더라고요. 24년 이렇게 안수집사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우리 박선옥 권사님은 2008년도 이렇게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14년 차 이렇게 교회의 항전직 분자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히 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고 우리 은퇴 감사 예배는 2월 12일 날 함께 임직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장강훈 집사님, 네, 박선호 박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인간의 모든 개인의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두 분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을 담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많은 시간 속에 주님의 은혜로 감사로 자라오게 하시고 어릴 적부터 성전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율동과 성전 안에서 살아온 두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때가 되어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안수집사로 권사로 피택되고 또 아버지 훈련받아 임직받게 하셨고 24년의 시간, 14년의 시간 속에서 눈물로 헌신과 수고와 땀을 다하여 주의 젊음을 바치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드렸습니다. 주의 하나님, 두 분의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을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두 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존경과 사랑으로 두 분의 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모두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시간 속에 아버지의 인간적인 제도 속에서는 아버지의 임직을 내려놓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두 분의 삶과 인생과 그 사명을 주님이 붙드셔서 더 귀하게 더 빛난 보석과 같이 주님이 연단하시고 닦으시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삶으로 칭찬받는 두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친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지금의 모습보다도 주님이 더 아름답게 변해가고 더 아름답게 가꾸어갈 미래를 꿈꾸며 주님, 모든 성도들이 축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벗기로 했는데 한 주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 우리가 최은호 이사님이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대림절의 기간은 기다림과 비움의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계절 12월의 계절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 기다림과 비움의 두 단어일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꿈을 꾸죠.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내 앞의 미래는 더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것이다 늘 기대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들, 상처도 있고
우리 속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마음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묵은 감정들을 우리는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주님 앞에서 비워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움을 통하여 새롭게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가지고 2023년을 새롭게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진정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소중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여러분의 사랑이 이웃에게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소망도 기다림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랬습니다. 소망의 인내, 참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망이 현실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열매든 우리의 신앙의 열매든 반드시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와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던 것을 끝까지 인내로 붙들고 있을 때 그 소망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도 믿음도 기다림입니다. 믿음이라는 그 정의 속에 이미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의 정의를 믿음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실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때 그것이 더 성숙하게 그리고 더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고 기다리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온전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온전히 이루어라.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어의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아멘.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중간에 기다리는 걸 포기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사랑을 지키고 붙들고 있는 거죠.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면서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완전히 이룰 때 기다림 속에서 인생이든 신앙이든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은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성숙해 간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초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가 12월만 되면 4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정해서 아기 예수를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님은 계시의 완성자였습니다. 구약의 옛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었던 작은 불빛들, 그 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잠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마치 반딧불처럼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와서는
모든 불빛을 다 흡수해버리는 큰 광명의 빛으로 예수님에게서 완성된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통 예수에게서 모든 것을 완성시켰다는 거죠. 선지자를 통하여 조금씩 생명수의 물줄기를, 작은 물줄기를 선지자를 통하여 마시게 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물줄기가 생명수의 강으로 다 흘러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그 생명수의 강을 이루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이 나에게로 값없이 와서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은 모든 계시의 완성이었습니다.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없이 완전히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는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유의 상속자요 창조자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골로새서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세상의 권세, 통치자의 영광, 모든 권세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신 분이시다. 영혼의 시간을 상속받았기에 우리 주님이야말로 심판의 끝을 붙들고 계시고 심판의 끝 이후의 시간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 물질,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모두 다 물려받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권세와 능력, 그리고 본체인 본성, 하나님의 본성의 성품, 내면의 성품,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과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 본질이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동일 본체시다. 칼케톤에 의해서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기로 그렇게 교리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본체가 예수 안에 담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기다린다 그랬죠.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우리가 매년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날짜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또한 연례 행사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특정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불특정한 시간, 아무도 모를 그날, 막연히 기다리는 그날이지만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데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불특정한 날.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불시에 갑자기 다가오는 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다라고 했는데 그날은 특정되지 아니하고 불시에 도둑처럼 아무도 모르게 인간의 예상과 기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재림의 날이, 주님이 오신다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심판과 재림이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 있었을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재림에 대한 견해가 서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40일 동안 살아 계시는 동안에 무려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났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40일 동안 사시면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곧 다시 오겠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기다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이 곧 다시 온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죠. 10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1년이 오지 않습니다.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거짓 교사들과 영지주의자들과 그리고 유대교 사람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조롱하고 기롱합니다. 1절 우리 3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그들은 조롱합니다. 4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3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조롱하여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120명이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는 들은 적이 없다. 우리는 약속한 적이 없다. 강림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거짓 선지자들은 창조 이후부터 이 창조의 모든 세계가 시종일관 규칙적으로 순환하고 그렇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이라든가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합당하고 타당한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긍하기 시작하고 서서히 그리스도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는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더디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림의 확실성을, 주님이 분명하게 다시 오심을 확실성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잠시 늦춰지는 이유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그 사랑의 기다림 때문이었다.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회개 자리에서 주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재림이 지연될 따름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재림의 주님은 구세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뀌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화될 것을 오늘 10절과 12절에서는 평행구조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다. 아멘. 여러분,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 심판의 날, 그날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를 하늘이라 그러고 궁창 아래를 바다라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궁창 위를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궁창으로 가려졌던 그 하늘이 떠나갔다. 텅 뚫렸다. 그 말입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궁창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궁창이 풀어져서 뻥 뚫려진 거죠.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뻥 뚫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물질이
하늘에서부터 물질이 뜨거운 물이 내려와 뜨거운 물에 모든 물질이 풀어져 버렸다.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풀어지고 녹아지고 형체가 없을 정도로 세상의 모든 물질은 그것이 생명이 됐든 무생물이 됐든 모든 것이 풀어져 버린다. 녹아져 버린다.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태초의 창조의 모습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의 그 모습,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모습, 그리고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12절에 그렇게 불로 심판한 후에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사도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요한 사도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불로 심판해버리고 하늘에 뻥 뚫게 하고 모든 물질을 다 녹아서 형체가 없을 정도로 풀어지게 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다도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도 보았고 오늘 말씀 베드로 사도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복음 24장에 이것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이로 강림하시는데 그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정리하면 그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불에 타서 녹아져서 하늘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궁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다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그곳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물질을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그렇게 형체를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나팔 소리를 통하여 천사를 세상 만방에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승리의 나팔 소리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둠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재림의 주님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짓밟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한 그 순간이기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 승리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승리의 나팔 소리가 퍼져나갔을 때 천사들이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서 동서남북에서부터 사람을 모으리라.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천사들이 사람을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날 심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온다.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그 시대에 너희들은 재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11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날을 준비할 때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준비하라.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과 경건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거룩해지고 더 주님 앞에 경건해져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너희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라. 두 번째, 주의 날을 간절히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심판의 날,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랬는데, 모든 흑암의 영들의 완전한 심판과 함께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을 너희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모든 흑암의 영들이 완전히 심판당하는 그날, 그것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깨어있어 미혹에 빠지지 말라 그럽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마태복음 24장에는 항상 깨어있어라 그랬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미혹의 영,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조롱하며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거든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으라.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항상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8절입니다. 우리 1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최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경고하고 준비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계속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자라가면서 기다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연말이 되면 대기업이나 모든 공공기관에서 내년도를 예측합니다. 경제 예측을 합니다. 경제 성장이 2%가 될 것이다, 3%가 될 것이다 예측을 하죠. 교회 성장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 예측을 합니다. 10년 후, 5년 후, 그리고 1년 후를 예측을 합니다. 미래 예측을 하여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과, 왜냐하면 1분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1초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늘이라는, 살아있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과, 그리고 성경에서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들은 분명히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 예측은 할 수 없으나 미래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심판의 날이요,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팔 소리로 불로 온 세상을 진멸하는 후에 곧에서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또 다른 기다림이 있다, 또 다른 기다림을 너희들은 기다려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밤에 토적같이 온다는 말씀을 당부하면서 너희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항상 깨어있으라.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게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라.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매일매일 자라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남는 삶을 되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우리가 또 다른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특정한 날 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시는 그날, 그때 하나님, 그날은 주님이 재림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만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실한 아버지의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하나님, 지금의 시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줄 것을 기다리면서 다시 일상으로, 다시 삶으로 나아갈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난 끝까지 우리가 하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먹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가 하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터져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이 대림절 기간에 생각하고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주님을 기뻐하며 기다릴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너희들은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할지 아버지 똑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길을 위해,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위해 여러분이 미끄러지지 않고 오직 아버지는 십자가가 바로 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며 아버지 그 길을 닦으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주님 오실 길을 아버지 믿음으로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나 그 때와 그 시간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다리라, 너희는 경배하라, 아버지 너희는 명확한 생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라. 너희들이 아버지의 의의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라. 아버지 우리들에게 예수 안에 믿음으로 자라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아버지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아버지 우리 신앙의 길을 아버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본질적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떠나가 하나님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주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남는 인생을 주님의 앞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아버지의 세임을 엿으라 말씀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준비하라 말씀하시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받은 충만한 은혜로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세상의 거리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십시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버지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머물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날마다 자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일깨워 주셨사오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아버지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갖고 가기를 소원하며 다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